새로운 피조물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언약을 갖겠습니다. 사람에 대한 말들이 많이 있습니다. 열 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의 속은 모른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사람의 그 복잡함 그리고 다양함을 말한 것입니다. 또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는 말도 있습니다. 이것은 나무꾼의 실수를 표현한 것 같지만 실제로는 인간관계에서 일어나는 배신과 상처를 표현한 속담입니다. 사람의 복잡함과 다양함으로 인해서 사실적으로 문화와 문명이 발전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동일하게 이 사람의 복잡함과 다양함으로 인해서 세상의 모든 문제가 일어나고 있기도 합니다. 세상에 일어나고 있는 모든 문제는 결국 사람의 문제입니다. 특별히 아주 잔혹하고 비참한 현실을 만들어내는 전쟁, 나라와의 전쟁이나 또는 민족 간의 전쟁은 결국은 사람들 간의 그 복잡함과 다양함에서 일어나는 사건이고 문제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근대 사회에 들어와서는 일어난 질병조차도 결국은 사람의 문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자연을 오염시키거나 사람들이 자연을 파괴한 그 결과로 없어도 되는 질병, 안 일어나도 일어나는 질병들이 많이 생기고 있다고 합니다. 그만큼 사람들 간의 이 복잡함과 다양함은 여러 가지 좋은 결과를 나올 수도 있고 또는 아주 안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기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 사람의 근본과 사람의 기본과 사람의 기초를 찾아야 되겠습니다. 결국은 이 세 가지 근본과 기본과 기초에서 사람의 다양함과 복잡함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의 근본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사람의 근본입니다. 사람의 근본, 성경이 말하는 사람의 근본은 곧 우리의 영성과 관계가 있습니다. 물론 불신자들은 인간의 영적인 존재임을 부정합니다. 그래서 불신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인 성경은 우리의 사람의 몸을 말씀하시고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말씀을 하시며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우리에게 알리시는 것은 사람은 영적 존재임을 알리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경이 말씀하시는 사람의 근본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영성적인 부분을 말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이 말씀하시는 사람의 기본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자세를 말합니다. 기본이라는 것은 자세를 말하죠. 그 근본은 뿌리를 말합니다. 숨겨져 있습니다. 보여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매우 중요하게 여기면서도 보여지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소홀히 여기는 것이 이 근본, 뿌리입니다. 그러나 기본은 드러납니다. 자세를 말합니다. 성경이 말씀하시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기본은 신앙생활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는 자세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예배가 중요하고 우리에게는 예배가 그 무엇보다도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예배를 지속하기 위해서 우리는 모든 것을 투자하고 예배를 성공하기 위해서 우리는 모든 것에 조심하면서 절제하고 그렇게 인도를 받는 것입니다. 나 한 사람 함부로 한다고 해서 나 한 사람 편하게 한다고 해서 별일 있겠습니까? 라는 생각이 결정적으로 예배를 막고 복음을 막는 경우가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희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근본을 단단히 갖춰야 되겠습니다. 그 위에 이제 우리의 영적인 기본을
올바르게 갖춰나가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기본을 갖춰야 됩니다. 그리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사람의 기초는 하나님이 주시는 달란트를 찾고 누리는 것을 말합니다. 기초는 실력과 그리고 기능을 말합니다. 구원받은 우리에게 있어서 실력과 그 기능은 하나님이 주신 것을 찾는 데서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저와 여러분들에게 기능을 주셨습니다. 달란트를 주셨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기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근본,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성경이 말씀하시는 기본, 하나님 말씀 듣고 따르는 것, 성경이 말씀하시는 기초,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를 찾고 누리는 것을 통하여 우리 사람을 찾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 부분이 찾아지면 복잡함과 다양성은 그대로 유지가 되는데 이것으로 인해서 파괴나 퇴폐나 타락으로 흐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놓치니까 네피림 시대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타락으로 죄악으로 빠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 시대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사람의 근본, 사람의 기본, 사람의 기초를 놓친 상태이기 때문에 결국은 그 근본과 그 기본과 기초가 있긴 있는데 다른 쪽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반 교육에서도 이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근본이 잘못됐다. 저 사람은 근본이 참 좋아.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선천적이고 천성적인 부분을 대부분 얘기를 합니다. 저 사람은 기본이 안 됐어 라는 것들은 그 사람의 자세를 보고 평가를 하는 것입니다. 저 아이는 기초가 튼튼하다 라고 할 때는 그 아이의 실력을 얘기하는 것이죠.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단어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말씀하시는 영적인 근본 그리고 영적인 기본, 영적인 기초를 찾아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우리에게 있는 복잡함과 다양성으로 인해서 잘못된 행동을 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사실, 그리고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이 사실을 인정하고 받아들일 때, 이때 비로소 성경적인 근본과 기본과 기초를 찾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모든 만물을 창조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아예 처음부터 여기서 막히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죠. 하나님이 어디 있냐? 하나님이 무슨 뭘 창조하셨냐? 여기서부터 막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오늘 시간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이 말씀을 통하여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나를 창조하시고 우리의 가정을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같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통해 이루어가고 계신 부분이 영적인 근본을, 바른 근본을 다져가고 계신다는 사실인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이 사실을 깊이 다지셔야 됩니다. 근본이 뭐라고 했죠? 뿌리라고 했습니다. 깊이 뿌리 내리셔야 되는 겁니다. 어느 정도냐면 단 한 번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는 상황이 내게 온다 할지라도 이미 내 안에 뿌리 내려진 영적인 근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확인할 수 있는 그 영적 상태가 유지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위에 영적인 기본이 나오게 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 갈라디아서는 하나님께서 전도자 바울을 통하여 갈라디아 교회에 보낸 서신입니다. 그 당시는 성경이 아니었고 편지였었습니다. 그런데 얼마만큼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이 영적인 근본과 기본에 충실했냐면 바울이 보낸 그 편지 갈라디아서 그 편지 한 장으로 신앙생활을 유지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지금 성경 66권으로 완성되어 있는데 이 성경 66권 외에 또 다른 어떤 것이 내 신앙생활에 필요하다면 그것은 영적 근본과 기본이 틀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으로 충분하셔야 되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성경의 주제는 예수가 그리스도시라는 겁니다. 그리스도로 충분할 정도로 영적인 근본, 영적인 기본이 다져져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 시작점이 바로 하나님의 창조라 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들을 통해서 우리 가치관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불신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람의 근본, 기본, 기초를 통해서 그 사람의 가치관이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무엇을 가치 있게 여기냐에 따라서 행동이 달라지고 그의 사람의 삶이 달라지고 더 중요한 것은 미래가 달라지게 되는 거죠. 돈을 최고의 가치로 둔 사람들은 돈을 쫓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돈에 매일 수밖에 없고 그들의 미래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식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사람들은 지식에 매일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우리를 매고 또 묶고 빠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 그러나 세상에 있는 종교도 마찬가지인데 다른 한 가지가 있습니다. 복음은 우리를 매지 않습니다. 복음은 우리를 자유하게 하십니다. 기독교를 세상에 있는 많은 종교 중에 하나로 여기시는 분들은 여전히 기독교에 매이고 묶이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기독교 종교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시라는 복음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이 생명 안에 하나님의 진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하셨습니다. 진리를 가지고 복음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은 누구도 묶어서는 안 됩니다. 또 그렇게 안 되는 것입니다. 진리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그 무엇에도 매이거나 빠지지 않습니다. 다스리게 됩니다. 정말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는 것은 그야말로 영적인 사실이고 또 우리의 현실인 것입니다. 진리 안에 계신 여러분 자유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뭔가 이렇게 묶이거나 매이거나 빠지지 마시고 그 진리를 누리는 분들이 다른 사람을 묶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을 매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에 잡혀있는 사람들일수록 늘 다른 사람을 묶어요. 그래서 내 말을 듣게 만들고 내 뜻을 따르게 만들고 언뜻 보면 굉장히 힘 있는 것 같고 뭔가 잘하는 것 같은데 결국은 무너지게 됩니다. 우리는 복음의 사람들인 것입니다. 우리는 진리의 사람들인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진리를 주시고 모든 부분에 자유하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가지고 있다, 또 복음을 누리고 있다는 말은 복음에 묶이거나 눌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안에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이 부분들이 무너진 그 출발선이 바로 근본 문제인 것입니다. 마귀가 사람을 속였지요. 그래서 죄를 범하게 만들고 결국 하나님을 떠나게 만든 것입니다. 그 첫사람이 바로 아담이고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저와 여러분들은 그 아담의 후손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죄성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 믿고 영접을 한 순간 우리가 죄에서 빠져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 자녀라는 신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죄성이 없냐? 남아 있습니다.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 가운데 죄성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하나님 말씀 없이 살기를 원하고 가능하면 세상적으로 가능하면 나 중심으로 살려고 그런 본능이 우리 안에 남아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예수, 오직 예수, 영원한 예수가 되셔야 되는 것입니다. 항상 성령 충만을
부활하신 예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인 것입니다. 복음이 아니면 우리의 옛 본능이 그대로 또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복음 안에, 항상 그리스도 안에 있으셔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우리를 통하여 참 자유를 누리는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고, 그리고 우리를 통하여 함께 하신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의 사역을 이루어 가심을 응답으로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근본 문제 정확하게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근본 문제를 너무 쉽게 보셔도 안 되는 것입니다. 어쩌면 천국 가는 그날까지 이 근본 문제로 인한 체질은 그대로 남을 것이다. 문제 자체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해결됐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로 인한 그 체질, 이게 우리에게 남아있어요. 그래서 신앙생활 열심히 하다가도 복음 놓치면 딱 옛날로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딱 옛날로 돌아가서 불신앙에 빠지고 율법적이고 또 뭔가에게 집착하게 되고 매이고 묶이고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성령으로 충만 받으셔야 되겠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명령하시기도 하고 약속하시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것을 말씀하셨고요. 또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오셔서 십자가를 통해 이 같은 모든 근본 문제를 완전하게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이 근본 문제를 못 보게 되면 어떤 결과가 오냐면 예수님 믿는 것을 내게 드러나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 보게 됩니다. 그래서 건강의 이상이 오면 예수님 믿는 것을 이 육신의 건강, 이걸 치유받는 목적으로 삼게 되고요. 경제 문제가 온 사람은 예수 믿는 이유를 이같이 부자 되는 것으로 목적 삼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루어질 수도 있고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는 일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을 부자 되기 위하여 또는 단순히 평안하기 위해서, 건강하기 위하여, 이거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라면 굳이 복음이 필요 없고 종교로 충분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종교가 얘기하는 것이 건강, 행복, 평안, 이런 것들이니까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굳이 우리의 육신적인 건강이나 행복이나 이런 것들을 위해, 성공을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냐? 그런 것이 아니고요. 이 모든 문제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근본, 그 근본을 해결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그리스도로 오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지금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근본 문제를 봐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근본적인 답을 찾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누구든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영접하게 되면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응답이 오게 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영적인 근본과 기본과 그리고 기초를 회복함과 동시에 예수님을 그리스도 믿고 영접을 하게 되면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응답이 오는데, 그것이 바로 오직 유일성 재창조입니다. 자, 그러면 먼저 새로운 피조물의 응답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새로운 피조물의 응답이 시작된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그런 중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랬어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했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의 응답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시작된다 하는 사실인 겁니다.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됩니까? 그것이 바로 요한복음 1장 12절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했습니다. 영접입니다. 영접할 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영접을 할 때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오시고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절에 말씀을 하시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에베소 2장 8절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말은 고린도후서 5장 14절부터 16절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신다 했습니다. 결국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들어가는 것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영접하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부터 5절에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하셨습니다. 포도나무 비유를 하시면서 내 안에 거하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니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않으면 그러하리라 하였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포도나무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기만 하면 절로 열매를 맺겠다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직 복음, 오직 그리스도의 의미인 것입니다. 좀 다르게 표현하면은 이 세상의 절반은 남자고요. 이 세상의 절반은 여자입니다. 그런데 사람들 간의 이성 간의 그 사랑을 표현할 때 그 절반은 남자고 절반은 여자인데 그 많은 남자 여자가 다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고 그 중에 오직 당신만이 나의 사랑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게 오직입니다. 다른 것이 다 필요 없다 이 말이 아니고 다 필요성이 있지만 그 중에 나와 관계되어 있는 것, 내게 절대적인 것, 그것이 오직입니다. 세상에 종교가 많습니다. 종교가 다 필요 없는 것이 아닌 겁니다. 심지어는 이 기독교를 일반 종교 중에 하나라고 이렇게 착각하신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그리스도십니다. 다른 분들은 훌륭하신 분들인데 메시아 그리스도는 오직 한 분, 바로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오직이라는 부분은 굉장히 주관적인 의미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말하는 오직, 또 사람들이 말하는 오직은 바뀝니다. 사람들 남녀 간의 사랑도 바뀌잖아요. 오직 너만을 사랑해서 그래서 연애하고 결혼하는데 어느 날 그 오직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이혼하고 헤어지고 이런 일들이 있죠. 세상에서의 오직은 바뀝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오직은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 성경을 기준으로 한 그 기준을 잡아야 된다. 중심을 잡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새로운 피조물의 응답은 그리스도를 누릴 때 증거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서 시작되고요. 새로운 피조물의 이 응답은 그리스도를 누릴 때 증거로 나타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27절에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기를 그리스도를 누릴 때 나타나는 증거가 뭐냐,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응답이 뭐냐 정확하게 말씀을 하셨는데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래서 응답을 이상하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내가 원하는 거 생기는 것 응답 그렇게만 보시면 곤란합니다. 옛날 사람들이 얘기하는 도깨비방망이처럼 예수님의 이름이 도깨비방망이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생겨나라 뚝딱, 그게 아닌 것입니다. 그것을 응답으로만 생각하니까 일반 종교인들에게 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모든 것을 다 초월합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고린도전서 2장 9절 말씀을 통해서 응답이 정리가 됐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하나님 보실 때는 아닌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을 대해보고 사람들을 대해보니까 배우겠습니다. 또 배웠습니다. 제가 볼 때도 저 사람 저게 필요 없는데 그런데 거기 집착하는 경우가 있어요. 나 이거 꼭 필요하다고, 나 이거 꼭 해야 된다고. 근데 미련한 제가 봐도 아닌데 오히려 손해인데 이렇게 보여지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배웁니다. 내가 하나님께 구하는 그 모든 것들이 다 옳은 것만은 아니겠구나. 나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돼서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너 그거 필요 없어 라고 보실 경우도 많이 있음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누릴 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응답,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응답은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는 것입니다.
생각난다는 것은 뭐죠? 내 모든 중심점과 모든 삶의 기준점이 하나님의 말씀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응답인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증거는 평안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하시면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하셨습니다. 평안해야지, 나는 평안해 라고 마인드 컨트롤 이런 식으로 한다고 해서 평안이 되는 게 아니고요. 평강의 왕 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함께 하시면서 그 평안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그랬습니다. 그럼 어떤 결과가 오냐면, 어떤 응답이 나타나냐면, 분명히 걱정해야 되는데, 분명히 근심해야 될 상황인데 그 근심과 걱정이 나를 사로잡지 못한다는 겁니다. 왜 우울증에 걸립니까? 다 우울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뭐 항상 기쁘고 항상 뭐 밝을 수만 있겠습니까? 어떨 때는 우울할 수도 있는 상황이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 우울 거기에 잡히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우울증이에요. 우리 모두가 근심할 수밖에 없고 걱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을 수 있지만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평안을 역사하실 때 거기에 매이거나 잡히지 않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새로운 피조물로서 주시는 응답이다, 증거다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힘을 받는다 했습니다. 성령의 이 충만함을 우리가 받게 되면 여기에 따라서 우리에게 영적인 힘이 주어집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가 받게 되면 여기에 따라서 지혜의 힘이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면 여기에 따라서 주어지는 체력이 따로 있습니다. 운동 많이 해서 건강한 사람들, 이 사람들이 성령 충만이 아니고요. 성령 충만함으로 말미암은 체력이 따로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 받으면 여기서 따라오는 경제력이 따로 있습니다. 재벌이 된다고 해서 다 성령 충만하냐?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받게 되면 따라오는 경제력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 받을 때 따라오는 인력, 인간관계의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도행전 1장 8절을 통해서 주어진 새로운 피조물의 응답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하는 여러분 성령 충만 받으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을 통해서 약속된 그 힘을 공급받으시고 또 회복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새로운 피조물의 응답을 위해 다른 것과 비교할 것이 아닌 것입니다. 성경적이면서 사실적으로 언약을 누려야 되겠습니다. 오늘 고린도서 5장 18절과 19절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다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받고 누려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사람과 화목하게 되고 세상과 화목하게 되는 겁니다. 내가 눌리거나 짜증나거나 아니면 두려워하거나 하는 것은 뭐겠습니까? 내가 힘이 없어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뭔가에 영향받고 뭔가에 눌리고 하기 때문에 부담스럽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짜증나고 이런 거죠. 그런데 우리에게 그 모든 것을 넘어설 수 있는 힘이 있다면 오히려 내가 이렇게 안 좋은 증상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증상에 빠져있는 세상과 사람들, 친구들을 살려낼 수가 있게 되죠. 바로 그 힘이 성령 충만이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8절 말씀이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 주시는 참된 힘을 회복하셔야 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유일성, 복음의 유일성인 것입니다. 이 유일성은 존재를 말합니다. 하나님은 원래 존재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분이라고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여호와여, 스스로 있는 자, 다른 모든 것은 피조물이다,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 유일하다는 것은 존재 자체를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여러분도 유일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들이 과거에도 없었고 현재도 여러분과 똑같은 사람이 없고 미래도 없습니다. 공상 과학 영화를 보면 인간 복제 시대가 올 것을 예견하고 있습니다. 또 비슷하게 그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똑같냐? 아닙니다. DNA가 똑같이 복제된다 할지라도 그 마음과 생각, 상태가 같냐?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중학교 때 전혀 몰라볼 정도로 닮은 쌍둥이가 있었습니다. 몰라요. 늘 헷갈려요. 근데 성격도 다르고 좋아하는 것도 다르고 좋아하는 음식도 다 다릅니다. 똑같이 생겼다고 같냐?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유일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소중한 존재인 것입니다. 확인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유일하신 분이요. 그리고 그 안에서 창조된 나도 유일한 존재임을 확인하셔야 되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새로운 피조물의 응답은 그리스도를 증거할 때 능력으로 역사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0장 17절부터 20절 70인이 복음을 전하고 돌아와서 예수님께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무슨 말이죠? 예수님 이름을 전해보니까 귀신들이 항복하는 것을 현장에서 체험하게 된 것입니다. 놀래서 돌아서 예수님께 말씀을 하시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귀신들이 너에게 항복하는 것을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을 기뻐하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큰 축복이 있을 수 있고 응답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인해서 들뜰 필요도 없고요. 혹시 내가 원하는 그런 응답이 없다 할지라도, 내가 원하는 시간표에 뭔가 역사가 없다 할지라도 실망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이 사실로 인해서 여러분 기뻐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능력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스도를 증거할 때 능력으로 역사하는 것이 바로 새로운 피조물의 응답이다 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의 응답은 다른 힘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됨으로 오는 힘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20절부터 21절에 말씀하시고요. 사도행전 19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저와 여러분들은 연약할 수 있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하나님의 말씀은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증상이 나타나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많은 사람을 살리고 모든 현장을 살리는 그런 힘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받으면서 성경이 말씀하시는 영적인 근본, 영적인 기본, 영적인 기초를 잘 확인하시고 갖춰나가시기를 바라고요.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언약대로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응답을 찾아 누려야 되겠습니다. 바로 임마누엘 구원의 축복을 누리셔야 되겠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 되신 그리스도를 누릴 때 받는 그 응답 찾아 누려야 되겠습니다. 이것이 유리성이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결국 새로운 피조물의 응답은 그리스도를 증거할 때 능력으로 나타난다는 것인데요. 이것이 우리에게 있는 재창조인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능력이 나타나면 재창조 역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한 주간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새로운 피조물의 응답을 깊이 묵상하시고 누리신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라고요. 주보에 기록되는 기도 제목 같이 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된 신분과 권세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직 유리성 재창조를 누림으로 누리게 하소서. 복음으로 사람과 현장을 살리게 하셔서 이를 위해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